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주님밖에 없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아이가 참 이뻐요. 제가 교육 목사를 하던 때에 늘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좀 오래도록 교육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 나이가 먹어도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교육 목사를 하기엔 너무 늙었죠. 그래도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할 수 있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아이들이 타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눈을 보면요, 아이들의 눈은 참 맑아요. 초롱초롱하다라는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정말 잘 어울릴 만한 게 아이들의 눈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의 눈을 보면은 정말 초롱초롱합니다. 흔히 눈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이 아주 어린 아이들의 눈을 보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유독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예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9장에서도 보면 아이들을 데려다 안고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또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려고 하지.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길 원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요.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은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새 까먹었는지 이번에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그 일을 부탁하는 어른들을 꾸짖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느냐고 피곤한데 아이들까지 곁에 가게 놔두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 누가복음은 좀 다른 단어를 쓰는데 더 어린 아이들에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거 보면은 아이들이 상당히 어린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나 이 엄마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올 수밖에 없었던 어린 아이들. 아마도 아버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죠? 그다 쓰다듬는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 마음에는 이 꼬맹이들이 뭘 안다고, 얘네들이 뭘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괜히 예수님만 피곤하게 하지, 그러한 걱정 때문에 그 아이들을 물려보내고 오히려 꾸짖고, 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한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아마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은 좀 놀랍습니다. 14절의 첫 구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노하신다라는, 화내신다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노하심으로 둘러보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보내셨다. 근데 거기서 노하신다라는 표현은 나오진 않지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막 상을 뒤엎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노하시면서 상을 뒤엎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보내요. 몇몇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실 만한 상황이었겠다, 그래서 노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제자를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이 혼날 만한 일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배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들에게 참 어려운 것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나라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죠. 그것을 평생을 유대의 관습 가운데서 그 가르침 가운데서 살아온 제자들이 한 번에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허락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런 사람, 그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걸까요? 거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럼 어린아이의 것이다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전에 9장 30절에 37절 설교를 할 때 당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죠. 잠시 다시 얘기를 드리면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지위도 특권도 없는 그리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별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여자일 경우에는 더 한다 그랬죠.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죽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길러져서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를 포함해서 일부 언어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남성도 여성이 아닌 중성, 그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성경에도 아이를 그것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아이가 남자 여자도 아닌, 즉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던 이들은 이 사회적인 취약계층,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착취하기도 하였죠.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여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 인권을 짓밟았는지를 알 수 있죠.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했죠. 율법을 악용하면서까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억압했다라는 것이죠.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그런 취급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나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나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잘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이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같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 연약하고 취약한 사람들, 너희들이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핍박받고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야.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연약함과 취약함, 그것이 바로 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스스로를 가르쳐서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연약하고 취약한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나는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이다. 노예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의 겸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뭡니까? 누가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면 별 말씀을요. 저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말과 행동을 겸손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이 타페이노스는 정말 흥미로운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낮은, 비천한, 가난한 등의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그리고 노예의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라, 봐라. 나 또한 너희같이 낮은 사람이다. 나 또한 너희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다. 나 또한 너희같이 노예 같은 그런 아주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너희를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와라. 나에게 배워라. 내가 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높은 신분으로, 부자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왕으로, 장군으로 오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곳에서,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지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낮고 누구보다도 가난했고 누구보다도 비천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것이죠. 그렇죠? 연약한 자들, 취약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엇 하나 누릴 것 없는 이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당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이들의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들, 괴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 괴 취급을 받던 사람들, 이방인들,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창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쉽게 그들의 삶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믿고 따랐으며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당시에 그 밑에 있던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가난하고 연약하고 낮고 핍박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즉, 내 가진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런 자리로 그냥 다 팔아서 없애고 그런 자리로 가야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개역개정에 보면 받들지 않으면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뜻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receive라고 그러죠. 받는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주석서에서 겸손과
절대적인 의존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맞죠. 저는 요즘에 초등학생들과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눠요. 초딩들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초딩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그 초딩들이 좀 미안합니다. 초딩이라 해서 저는 걔네들한테 그냥 초딩 하거든요. 이게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걸 물어봐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렇지. 북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우리는 같은 민족의 같은 나라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여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공격했으니까 북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북한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북한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란다. 지금은 나뉘어서 따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은 우리랑 같은 민족이야.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이념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좌우를 나눠서 이념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어른이 가르쳐주는 대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특히 신뢰가 갈 만한 사람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라면요,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래요. 물론 요즘 아이들이 영약해져가지고 좀 의심부터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을 보면요, 참 순진합니다. 그 마음이 백지 같아요. 어른들이 그 마음에 무엇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생각도 사상도 마음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요,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그 책 제목 보면서 우리 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제가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은 늘 이 얘기를 했죠.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어 아빠.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의 마음, 그 영혼의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품과 생각과 그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만큼 순수하다. 그 마음에 적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절대 의존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주석서를 보면은요, 어린아이의 특성을 겸손, 절대 의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특성과 아까 제가 말한 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특히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의존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쓰고 가르치고 적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아는 없는 거예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죠. 그것을 잘못 써주니까 문제아가 되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에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겠어요? 바로 부모입니다. 저희들 자녀를 키워보면서 보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었나? 하는 그런 부분도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대로 믿고 부모가 하는 말이라면 100% 믿고 그것대로 따라 살기 때문이죠. 말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낮은 자들,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갖고 살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 나라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물론 이 복음서 뒷부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이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마음내에 각인된 대로 그들은 살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동굴에 모여서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함께 나눴으면서 그들이 죽기 전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를 믿고 따르고 그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권력층들, 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있는 도화지에 다른 많은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들이 쉽사리 지울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지어나가면서 그 복음을 쓰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것들이 그들이 보기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와 명예, 권력과 이런저런 욕망들이. 그들은 부를 가지고 살고 명예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 권력 아래에서 그들은 율법을 바꾸고 부인도 버리고 두세 명의 부인을 들이면서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복음이라는 지우개로 쉽게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결국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울 수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반면에 낮은 자들의 마음은 오히려 복음으로 깨끗하게 지워져 그곳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그리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세상에서 지킬 만한 것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진 것을 다 버려야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돈도 지금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서 헌금하고 기부해야 합니까? 그리고 손가락 빨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가진 거 다 찾아서 헌금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십시오. 차도 팔고 보석도 팔고 다 가지고 오십시오. 교회로 헌금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맞아요?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그죠? 어제 우리 교회에 제가 잘 아는 권사님 두 분이 다녀가셨어요. 교회 조명 공사를, 이 앞에 있는 조명 공사를 다시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보러 오신 겁니다. 교회 조명 공사를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해서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높고 낮은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직업은 사실 이 조명 공사나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한 분은 지금 변전소, 저는 그게 잘 모르지만 한국전력에는 큰 전기 하는 시설 있죠. 그것을 현대적으로 개발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전기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현 KBS 방송국 국장이에요. 저는 사실 세상적으로 그분들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는 잘 몰라요. 네, 제가 방송국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한국전력에서 일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용차가 있어가지고 기사가 매일 출퇴근 시켜준다라는, 그리고 아침에 딱 가면은 다과가 딱 차려져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비서가 등을 다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적으로 꽤 높은 직책을 가지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 중에 KBS 국장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런 지위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기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저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저를 왜 이런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기도가 좀 이상하죠? 왜 이런 곳이라뇨? 그 높은 곳인데. 근데 그분한테 그게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내가 누리기에는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래서 왜 나를 여기다 가져다 놓으셨습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대화를 떠올리다가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11장 38절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서 발버둥치면서 사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는 것조차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어색해서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다. 히브리서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것이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누리는 편안함,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누리는 풍족함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아니죠,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불편한 마음이 혹시 없으십니까? 없어서, 누리지 못해서, 더 갖지 못해서, 더 얻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 말고요. 그런 불편함 말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누리는 게 많아서, 부족함이 없어서, 풍족해서, 아니 가진 게 없어도 지금 사는 게 너무 편해서, 지금 사는 게 뭐 불편한 게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내 마음의 불편함 말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지우지 못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그것이 부나 어떤 편안함일지라도 그것이 너무 불편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아유 잘됐다, 그것 하나 지워야지, 이 편안함, 이 명예, 이 부귀, 이거 내가 왜 못 지우겠어? 그런 불편함,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복음이 그것을 원할 때에, 내 주님 당연히 지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우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쓰지. 어쩌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이런 신앙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제 명예를 지웠는데 오늘 보니까 자존심까지 지워야 한대요. 어제 사치를 지웠는데 오늘 보니까 최소한의 욕심조차도 지워야 된대요. 내 마음속에 돈을 완전히 지워야 된대요. 어제 권력을 지웠는데 오늘 보니까 체면조차도 지워야 된대요. 그런데 이 지워가는 과정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 없다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귀하다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습니다, 세상의 것 가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치 있다 여기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 또한 포기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저 구원 받습니다, 뭐 이런 고백하죠. 쉽죠? 쉬워 보이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 세상의 것들을 지우고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려갑니다.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권력층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표겠고요.
세상적인 평가 기준으로 볼 때에 그 가르침은 놀랍긴 했어요. 세상적인 가치를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니까 오, 색다른데 놀라운데 라고 했지만 그들이 가진 것과 바꾸기에는 그닥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 티켓, 그 천국행 티켓을 받지 않았어요. 그 티켓이 아무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지금도 군것질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죠? 과자 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도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과자 사달라고 졸랐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어머니와 살았던 그 기억 중에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인 것 같아요. 아직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하니까 이 전기요금 고지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요금 고지서, 그 영수증 그런 걸 저한테 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슈퍼 가면 먹을 거 주니까 가서 사 먹으라.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그거 들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걸 딱 고르고 자신 있게 그걸 딱 내밀었다고. 슈퍼 아줌마가 먹을 걸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으면 얘기 안 하겠죠. 줬대요. 나중에 엄마한테 받으면 되니까. 얘가 지금 내지 못해도 영수증 뭐예요? 엄마가 준 거니까. 엄마가 준 거니까 그래? 알았어. 먹을 거 가져가. 나중에 엄마한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받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참 기가 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천국의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가치 있어?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아닌 것 같지만 가면은 먹을 거 줘요. 평생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줬는데 생각이 많은 어른들, 바리새인 그리고 부자, 권력층들은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율법, 이게 가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귀히 여기고 붙들었습니다. 그 티켓을 가지고 그들은 결국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떤 것입니까? 보험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까? 정말 천국행 티켓이 맞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한 손으로 붙들어야 할 그 귀한 가치 있는 티켓이 맞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꼭 잡고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많은 세상의 그림들을 지어가며 그 티켓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